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냥 드러나는 어떤 그 일차적인 어떤 생각, 감정, 행동 같아 보이지만 이 행동의 이면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습니다. 이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비의 수준이 다른 어떤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그것이 우리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될 때 그것을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 아들이라고 쓰고 딸이라고 있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의 모습, 그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동기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긍심이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긍심. 이 자긍심에서 비롯된 나의 행동이 나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묶임과 우리의 모든 눌림에서부터 자유인데 그 자유의 동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긍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 세상 그 어떤가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존귀하심과만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 자긍심에서 나온 행동이 자비라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나오죠. 첫째,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반대되는 말이 이제 대조되는 말이 32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27절과 32절이 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28절, 29절과 33절이 짝을 이루고 또 30절과 34절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죄인도 그렇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이것과 대비되는 말이 나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라는 말과 대비가 되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다시 달라하지 말라 얘기하시죠.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긍심이라는 거예요. 속 없는 사람, 대책 안 서는 사람, 한없이 무르고 착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이게 바로 자유함, 자긍심. 목회를 하다 보면은 부교육자의 관계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저는 같은 같이 일했던 교육전사님들 그리고 부목사님들 이렇게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대부분 좋았는데 딱 한 번 우리 전임 전도사님이 예배 마치고 저한테 되게 크게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 화를 내는 그런 모습에 제가 화를 냈어요. 저도 같이 화를 냈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 분석을 받으면서 이 슈퍼바이저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그거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덜 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화를 낸 이유가 뭘까? 되게 자존심 상했다는 얘기죠. 나는 담임 목사고 너는 전임 전도사가 감히 나한테?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 감히 나한테? 이게 사실은 내가 담임 목사가 덜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자긍심이 있다면 뭐라고 물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긍심 있다 없다가 늘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서 어떤 날은 아주 그냥 넉넉하게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으면 어쨌든 이게 감히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목사의 자긍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목사라는 분명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뭔 얘기를 해도 그러세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상체기를 받으면은 같이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아직도 목사가 덜 됐구나. 그럼 목사가 덜 됐구나 이면에 또 하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긍심이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이 분명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덧붙이잖아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접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자긍심에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나를 모욕하고 내 뺨을 치는 사람,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고 나에게 와서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결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는 거예요. 주고는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 이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긍심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은혜를 모르고 악한 사람에게도 베푸시는 그 인자, 이것이 우리의 행동의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공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면 남도 내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나에게 시킬 거라는 말이죠.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은 남도 좋은 것이고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남도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남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믿어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쭉 그 중에서 사랑은 믿어주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참 은혜가 돼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믿어줘야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긍심이라는 거죠. 내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아프다면 남도 아프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내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남도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먼저 채워주면 하나님이 그 욕구를 채워주신다는 이 자긍심, 이게 우리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교회가 많이 낡아서 사철 집사님이 지붕이 새 가지고 지붕 고치러 올라갔다가 이게 지붕이 무너져갖고 떨어지셨어요. 이게 팔이 부러지셨어요. 그만큼 이제 천장이 낡은 거죠. 새로 이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예배당을 새로 짓기 위해서 이제 한 6억 정도 이렇게 헌금을 모았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우리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이 6억은 턱없이 적은 돈입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예배당을 짓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으로 그때 일산의 신도시가 막 형성이 되고 있을 때 우리가 예배당을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립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당을 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그 일산 신도시의 이제 종교부지 그 앞에 이제 그 공원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물론 이제 조립식이지만 예배당을 이렇게 탁 완성을 시켜가지고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그게 이제 파송을 분립을 한 거죠. 그 교회가 이미 아파트에 막 입주하는데 좀 멋진 교회가 탁 이미 있으니까 그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굉장히 잘했어요. 김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교육전도사 하시다가 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교회가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예배당을 짓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건설 회사에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결심을 했는데 제가 교회 예배당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 예배당을. 그래갖고 정말 예배당을 새로 지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예배당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당을 마련해 드리면 어떨까? 저는 이미 경험했으니까. 그게 넉넉함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로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것 채우는 게 더 수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것 채워주시는 게 더 수월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긍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를 내가 채워드리면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법칙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긍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더 확장시키면 나와 너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긍심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진정으로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이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자긍심을 분명히 하고, 그러면 우리는 내 형제와 자매들의 모든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자유죠. 그럴 때 이 교회는 진정한 자긍심으로 가득하게 되고, 이곳에 도도하게 흐르는 그 자유의 그 물결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 속에 분명히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 한순간도 잊어버린 일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감정과 생각에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가며, 이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